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운명을 바꾼 축복의 만남, 뭘 바꿔요? 네, 운명을 바꾼 축복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같이 살아야 되고요. 또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협력해서 함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또 이해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항상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너도 나도 서로 잘났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그것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본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 죄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벌이 뭐냐 그러면 독방에 집어넣어서 혼자 있게 하는 게 이게 벌이래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혼자 있기 힘들 때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누굴 생각하면 만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 바쁘고 저 사람 저래 바쁘고 이래서 저래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상의할 수 있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에게 각자가 다 기회가 가끔 한 번씩 주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끔 찾아오는 이 특별한 시간과 또 문제가 또 사건을 통하여 주어지는 일들과 나타나는 결과로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회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잡고 야, 나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니고 각자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기회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별한 기회,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안 돼요. 기회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후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면 또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거든 놓치지 말고 꼭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회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으로 또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는 오히려 놓치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가꿉니다.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다른 교회는 대부분. 물론 요즘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교회 사정에 따라서 12월 말주 또는 11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셋째 주 하는데 많이 오늘 추수감사 절기로 하죠. 지난 목요일 날에 꽃 사러 갔는데 꽃이 없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사가니까 금방 동나버리고 없더라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왔는데 이 꽃도 엄청 비싸잖아요. 한 철에 한 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수확할 때 그 힘들고 뜨겁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면서 수고했기에 풍성한 수확을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농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봤잖아요. 우리 학생들 1년 동안 아주 힘들게 공부했을 겁니다. 물론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했겠죠. 그러나 이제 1년을 계획하면서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겠죠. 우리 재원이가 내일 가죠? 내일 군대 가는데 엄마의 심정이 어쩔지 모르겠네. 군대 보낼 때 다 거의 다 울어. 엄마 아빠도 울고 가는 아들도 울고. 근데 아무 때나 갑니까? 아무나 갑니까? 아니요. 그 나이가 돼서 성장해서 나이가 돼서 건강할 때 군대를 가잖아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했구나. 이제는 사내다운 사내로 성장해서 이제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울 거 아니요. 울 일 아니요. 그냥 물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지나가요. 또 성도가 충성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직하실 때는 충성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종의 모습이라고. 종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거리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있다는 것인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네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임직을 맡아서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고 세운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뜻이에요. 너 잘했으니까 너 이거 뒤집어 쓰고 영광 받으라가 아니에요. 가을에 수확할 때 곡식이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연글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로 인정받을수록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했소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주님이 일을 하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으로 임직받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누가 바꿨어? 이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그래서는 절대 안 돼. 난 지금도 솔직하게 그냥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고 주님 영광 얼마나 많이 가려웠는지,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내가 요모양 욕거리라서 이밖에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성구스럽고 그냥 어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충성하는 그러한 임직자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하늘의 상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론 갚아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쌓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권세자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돈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는데 매일같이 잔치에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을 위해서냐? 아니요, 육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는 영 관계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여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신만 즐기면서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가요. 근데 그 집 대문가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상에서, 부자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 얻어먹고 사는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육신이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을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더 오래 살았는데 나사로는 금방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부자도 따라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못 가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인정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딥니까? 미안하지만 지옥밖에는 없어요. 누가 뭐래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다가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얼마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이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방울에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물 한 방울을 구했겠어요. 근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여러분 기도도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 안 올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는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 지옥 가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가 다시 말합니다.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처럼 살지 말고 나사처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도 거절되고 말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왜? 저 세상에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자고 전도할 때 그를 따라서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전에도 그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기도도 거절당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출세하고 돈 많고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즐기며 살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 모시며, 예수 모르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즐거울지 모르나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는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 기회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기회,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농사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시원하게 불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야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수확이 많은데 쌓아놓을 공간이 없다? 그게 문제잖아요. 이걸 쓸어버리고, 있는 창고를 쓸어버리고 더 크게 견고하게 짓고 수확한 모든 것을 갖다 쟁여놓고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헐어버리고 견고하게 큰 공간을 짓고 수확해서 창고에 집어넣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어리석은 농부야, 네 생명이 네 것인 줄 아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건강한데, 젊은데,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야, 너 끝났다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을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자예요. 또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예요. 청년인데 부자예요. 근데 청년이 부자다, 뭐 요즘 세상 같으면 뭐 주식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청년이 부자였다 그러면
그것은 지가 번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금방 눈덩이 불어나서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가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질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니까 부러웠던가 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자기도 가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선한 일, 행위로 구원받는 줄을 알았어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 길을 요구하는 얘기는 또 주님도 행위를 요구하시거든요.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빈손 들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주님 따르면 무슨 낙이 있겠어 소망이 있겠지 지 생각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근심하며 돌아간 그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따랐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디 있겠어요? 주님 계신 천국을 못 가죠. 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 더 하잖아요. 왜 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고백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하기는 네가 지혜로워서 은혜로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라면서 그걸 칭찬했거든요. 나는 이 칭찬을 나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 더 그 고백만 한 거예요. 나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 고백도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도 해서 저는 나의 구주시며 저는 나의 왕이시며 저는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그렇게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고백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더 견고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회를 잃은 자는 세상에서도 실패자입니다. 자신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누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거지들을 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돈 많은 거지. 돈은 평생을 새도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쌓아놓고 숫자 계산도 어려울 만큼 살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물론 또 쓸 때는 많이 쓰겠지만 평소에 보면은.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옛날에 우리는 텔레비가 요즘 몇 인치 여러분 가정에 가면 참 엄청난 그렇게 옛날 그 텔레비 그거 놓고 그거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그런 거 하나씩 꼴통부터 가지고 즐기면서 보면서 읽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맨날 잘 먹는 게 아니고 어쩌다 잘 먹는 것이지, 평소에는 우리보다도 못 먹고 사는 그런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죽을 때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 너 축적해 놓고 너 혼자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만하니 죽더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수고해서 이래저래 많이 쌓아놨더니 누려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 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을 관심이 없어요. 영접해 주실 수도 없고요,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쓰레기통은, 인생 쓰레기통은 지옥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기회는 반드시 꼭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붙잡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냐, 무엇을 붙잡는 것이 복된 기회냐. 오늘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 11월 17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을 성경에 또 얼마나 많아요. 갈릴리 바다가 상당히 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소양강 댐보다도 더 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는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이 호수가 귀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부가 있어요. 어부.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도 있고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죠.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 고기를 구워서 요리해가지고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 바다 중심에서, 갈릴리 호수 중심에서 살았어요. 대대로. 그러면서 거기서 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샘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날이 새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그 동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더니 배를 띄워라, 너를 저어라. 거역할 수 없는 그 위험스러운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물 너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산상보훈이 거기서 선포되었거든요.
한참을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왜? 네가 나를 위해 봉사했으니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주마,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다. 지금 시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지금 선생이여 그래요. 선생이여. 존경해서 하는 말씀이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노를 저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리한즉 거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면 내 말이 아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이에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물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에 잡혔던지 자기 배에 채우고 남아서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와서 도와달라. 두 배 채움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요? 아니 시몬이 한 일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예수님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도 이것만 상상하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몬의 배에 들어가기 위한 고깃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배를 따라서 그물에 들어가려고 헤엄쳐가는 그 모습이 난 눈에가 보여요.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것이고, 기회를 잡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광경을 보고 그분이 보통 사람이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내가 잘났습니다 하면 주님은 외면하시지만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무능하고 어리석고 참 다른 사람들 손가락을 쥐다가 욕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잘났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남이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쉽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죄를 지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아서 풀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취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아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쩔쩔매는 사람과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가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있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요, 부자로 살고요, 권력 가지고 떵떵거렸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또 예수 겨우 믿고 천국 갔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꾼이 되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먼 곳에서 겨우 그냥 소리나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어요. 태어나서 소경으로. 그러니까 아직 부모 얼굴도 못 봤어요. 형제 얼굴도 몰라요. 그럼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자식을 낳는데 그거 거지 새끼예요. 거지 2대째 거지 이제. 그것도 소경으로.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 세월이 많이 가면 나이가 먹게 돼 있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동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리고 대문가래, 여리고에 사람이 많이 다는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소리만 듣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야 얻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이 웬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왜? 거지 동냥하면서 지나가는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이 원한에 사무친 눈도 나도 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기회가 옵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치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 그 기회가 왔다고 말이에요. 예, 소리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 기회가 와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리가 막 납니다. 그때 자기 주변에 와 계실 만한 그 시간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다른 말도 안 해요.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사울은
육신적인 왕이지만 다윗은 영적인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왕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자손 왕이여, 그 말입니다.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사람들, 야 이놈아 시끄러, 거짓 주제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야단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짓 주제에 동량이 나면 됐지, 네가 감히 어디서 소리 지르냐고 소리 옆에서 지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원한에 사무치니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 잠잠하라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데 더욱 소리 질러.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를 질렀더니 중간에 사람들이 야단쳤거든요. 야단 듣고 나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난 그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소리 들었겠어요? 물론 예수님 다 듣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몸부림치면서 불렀더니 옆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요. 나를 그를 부르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직까지 눈이 안 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부딪히 못 들려고. 그까지 그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그 목소리 듣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자빠지면 어때? 부딪히면 어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만나주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겉옷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거지들만 입는 옷이에요.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눈 떠지면 거지 또 할 거예요? 안 하지. 내 던져버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몰라서 묻겠습니까? 구걸하던 거지가 소리 질러서 하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신 그 주님이 그가 소경인 거 거지인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강력한 소원을 갖고 몸부림치며 나를 찾았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주시겠지만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해서는 못 받아요. 바디메오처럼 생명 내걸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살아갈 소망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결하여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에게 응답이 오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간증하면서 살지만 그냥 값없이 받은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심정 내게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 주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그것을 나도 보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열리면 못 보는 거예요. 눈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소리 다 들어도요 주님 말씀하신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영이에요.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2개씩 귀를 가지고 있지. 이 육의 귀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열려지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도 열려줘야 되고요 영의 귀도 열려줘야 되고요 입도 열려줘야 돼. 입이 열려져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지. 아니면 세상 얘기만 실컷 합니다. 인간 듣기 좋은 소리만 실컷 합니다. 아니면 더 심하면 인간 듣기 싫은 소리도 실컷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주님이 계셔서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질 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잡아서 그래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 앞에 손을 아랬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경이 눈이 띄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눈 떠졌으니까 나 예수님 상관없어 빠이빠이 가요? 아니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힘들고 비판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와도 돌이킬 수 없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은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